우리가 가지고 전달할 것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가르치신 것이 올바른 기도라고 했죠. 올바른 기도는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내려놓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다. 사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올바른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지를 이미 알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 강단인 감난산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그 나라와 의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가 서론으로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 말씀 받는 거지만 그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이 예배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한 주간 두 주간 이렇게 쉬게 되면 가장 궁금한 게 뭐냐? 말씀의 흐름이 궁금한 거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자체가 내가 지금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캠프 때문에 뭐 한 주간 예배를 빠지게 된다 그러면 가장 제게 이제 모르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 흐름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교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죠.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은 말씀을 받는 것인데 말씀의 흐름 타는 것이 전부다. 말씀의 흐름을 타게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고 말씀이 성취되게 됐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을 누리는 건데 무슨 신분입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보좌에서 주신 달란트를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보좌에서 주신 그 미션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권세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권세는 사용할 때만 나타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 권세를 사용하세요. 갈등이 있다. 권세를 사용하세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을 우린 이길 수 없잖아요. 권세를 사용할 때만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게 뭐냐?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기도라고 말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사용하시고 보좌에서 주신 우리의 신분에 따른 권세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함으로 누리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 보좌의 힘 그랬어요. 오직 발견할 게 뭐냐? 보좌의 힘이다. 우리가 유일성의 응답이 뭐냐? 보좌에서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눈에 보이는 것에 딱 정지되지 말고 재창조의 축복을 도전하라 이 말이에요. 나의 힘과 능력은 안 됐지만 보좌의 능력을 도전해라.
노예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거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재창조의 축복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환경에 너무 익숙해 돼 있거든요. 그 익숙한 것을 재창조의 축복을 가지고 도전하면은 새롭게 되거든요. 저는 이 TV 하나 설치하는 거 보면서 15년을 앞당길 수 있는, 그냥 하나 갖다 놓는가 생각했는데 이게 모든 시설이 15년을 앞당기는 거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뭐 20년도 가고 뭐 30년도 갈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뭐 지출도 안 되고 뭐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 재창조에 도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새로운 준비된 문을 여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좌의 달란트라고 말씀했어요. 보좌의 달란트는 뭐냐?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달란트. 그때 달란트도 있지만은 평생 해야 될 달란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평생에 해야 될 달란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평생 해야 될 달란트. 멀리 바라보면 237 5천 종족이죠. 그러면 237 5천 종족이라고 하는 이거를 놔두고 내가 평생 해야 될 달란트가 뭘까? 앞으로 직업은 많이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남는 것은 이 복음 전하는 것과 상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앞으로는요, 계속 복지는 더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복지가 많이 확산될 겁니다. 아마 젊으신 분들은 복지에 대한 공부를 좀 해놓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이제는 한 가족에 복지 전문의 한 명이 있어야 될 정도가 될 겁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죽기 전까지는 복지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평생 237 5천 종족을 위한 해야 될 달란트가 뭔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전문성. 여기서 이제 내가 평생 해야 될 달란트에서 전문성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현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실은 내게 주어진 평생 해야 될 달란트와 전문성 속에서 나오는 것이 현장 전도거든요. 이제는 전도지 갖고 전도하는 것도 이제 해야 됩니다. 또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는 전도도 해야 됩니다만은 진짜 전도는 내 달란트와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전도가 되는 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보호자의 미션입니다. 보호자의 미션에서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말씀했죠. 이제는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 예배만 드리는 건물로서는 너무나도 가성비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24시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려서 이렇게 오픈될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플랫폼이 뭘까?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이제 법인이나 이런 데서는 문 하나 열고 들어가서는 하나밖에 못 하는 거예요. 법인에서 허가되는 것은 문이 2개가 있어야 2개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아예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대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성도들 대상으로는 어떤 전문 사역이나 활동을 해도 상관없지만 지역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문화에서 만나고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플랫폼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파수망대라고 그랬어요. 플랫폼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빛이잖아요. 우리에겐 빛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중이 어린이집을 세워놓으면 그 중이 세운 어린이집을 통해서 불교 사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신천지가 이발소를 열어놓고 이발을 무료로 해주면은 그 이발소에서 신천지의 사상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가정 이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체가 어디죠? 통일교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컨텐츠를 가지고 많은 플랫폼을 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가정에서 이 통일교 사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상담을 하든 교사를 하든 여러분 안에 뭐가 있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현정 권찰님은 뭐 고양이 키우잖아요. 근데 그 고양이를 누가 키우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 고양이를 돌보면은 고양이 돌보면서 그리스도가 나가는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무당이 청소하러 들어갔다? 그 무당이 뭘 말하겠어요? 무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된다. 그래서 플랫폼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에서 파수망, 빛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 누가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소를 해도 괜찮고 여러분들은 뭐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 왜냐? 내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돌봄도 괜찮고 뭐 화장실 청소해도 괜찮고 어린이를 가르쳐도 괜찮고 장사해도 괜찮고 회사를 운영하든 포장마차를 하든 상관이 없다. 왜냐? 그것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연결되는 플랫폼인데 이걸 통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파수망.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안테나. 이거는 소통이지요. 모든 성도들이 소통이 되고 또 모든 가족이 소통되어지고 내 주변 사람과 소통되어지는 안테나를 말씀했습니다. 결론에서 말씀했죠. 왜 안 되느냐? 내가 몰라서, 없어서, 실력이 안 돼서가 아니다.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예. 박 권사님 때문에 안 된대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안 된대. 그래서 회의를 할 때 누구 때문에 회의가 안 되지? 나 때문에 안 되지. 그러면 돼. 그죠? 그래서 가진 것 때문에 안 된다. 그 가진 것이 뭐냐? 내 생각은 맞고 저 사람 생각은 틀리고 이게 가장 내가 가진 거다. 저 사람의 의견은 틀리고 내 의견은 옳고. 그건 맞는 거죠. 왜?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내 계산해 볼 때 나는 맞는 거요. 그래서 가진 것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내 주장, 내 이익, 내 수준 때문에 안 되는 거다. 두 번째 뭐라 하겠습니까? 그럼 되는 건 뭐냐? 간단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원리스 되게 되는 것. 즉 내 수준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진짜 함께 계시니까. 임마누엘 되니까 내게 필요가 없더라. 원리스가 되니까 내게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임마누엘 하셔서 내게 묻기를 네 생각이 진짜 필요하냐? 네 기준이 진짜 맞냐?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을 하니까 하나님이 묻더래요. 너한테 이게 진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이게 있으면은 진짜 너에게 유익한 게 뭐냐? 질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깊이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 묵상을 하다가 다 내려놨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네가 왜 낙심하냐?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네 생각대로 네 계획대로 안 되는 것 때문이 아니냐?
그거 내려놓으니까 낙심할 게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게 진짜 좋은 것을 준비해 놨는데 내가 그걸 못 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안 되는 쪽으로 고집을 피우고 주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되게 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5분 기도해라. 5분만 기도해 봐라. 그렇죠? 5분만 해봐라. 근데 5분 한 번만 하지 말고 리듬을 타고 계속 해봐라. 어떻게 될 정도로? 리듬이 생길 정도로 해봐라. 쉽게 말하면은 하루에 밥 우리가 몇 번 먹죠? 3번. 한 번은 건널 수도 있지만은 조금 배가 고프죠. 하루에 밥 3번 먹는 리듬처럼 5분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리듬을 타서 해보면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시스템이 되어질 정도로, 기도가 안 되면은 이상하게 될 정도로, 그래서 시스템이 될 정도로 이 5분의 그 영적인 흐름을 갖게 되면 24시 되어지고, 24시가 되어지면 25시 하나님의 응답,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서밋의 자리에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포켓에 담는 게 아니고 마음의 포켓에 담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종이에다 정리해서 이렇게 껴갖고 다니는 건 되지만 잊어버리단 말이에요. 마음의 주머니에 담고 이거를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